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금식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금식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하나는 금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다. 아셨죠? 네. 금식과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문제가 있었어요. 만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아주 오래전부터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귀신이 아주 사랑하는 자식을 너무나 괴롭히는 것이에요.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아버지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파리해진다는 말은 얼굴에 핏기가 없고 죽은 사람처럼 돼간다는 뜻입니다. 심각하죠, 그렇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지금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엎드러져가지고 거품을 입에 물고 있어요. 전 실제로 어렸을 때 제 친구가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발작을 일으킬 때 거의 인사불성 돼가지고 막 떨면서 눈도 돌아가고 입에서 거품이 나온 모습을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였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도 그거를 조절을 못하는 것이.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들을 겪어왔었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찢어지는 것이죠. 아주 지푸라기 하나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나는데,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하고 있다가 내려오신 바람에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한테 요청을 했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이 없으니까 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에요. 자,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과 불에 이 아이를 던졌다. 실제로 귀신이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이 아이가 물과 불 속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주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이 죽은 사람처럼 되어가는 이 자식을 볼 때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주 솔직한 말이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지금 막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막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이가 귀신이 나은 것이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금식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그럼 뭐였다는 것이죠? 금식과 기도였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얻었다?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을 얻었다. 이 문제는 짧게 일어난 것이었어요? 아니면 오랫동안 일어났던 것이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오래된 문제가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이 부정부패, 부정선거가 너무 오래돼서 이거는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된다? 믿음을 얻게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배후에 악한 영들과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일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악한 일들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아셨죠? 물론 이것과 상관없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뉴스에도 아주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정부패, 부정선거,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서 거짓된 표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어떤 사고라든가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사람이 병에 걸려서 살다 보니까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배후의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오래된 문제,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여러분. 지난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들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금식과 기도를 해야 된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된다.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 했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금식과 기도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남아있는 대선 기간까지. 대선이 끝마쳐질 때까지. 금식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셨죠? 이 금식을 하루 온종일 못 하시는 분들은 한 끼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끼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요즘 어린 아이들 인터뷰해 보면은 사전 선거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박주현 변호사 아들은 사전 선거할 바에야 선거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함께 금식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 끼 정도 금식할 수 있잖아요. 어른은 뭐 더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온 국민들이 이렇게 믿음을 모으는 금식과 기도를 계속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성장하게 되고 점점점 커질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 이런 악한 영들이 나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저 선관위 직원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나가려면은 우리의 금식과 기도가 모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금식이 있는데요. 단지 그냥 내가 배를 쫄쫄 굶고 그냥 얼굴빛을 좀 슬프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8장 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받아들여질 날이라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머리를 갈대같이 푹 숙이고 아주 거칠거칠한 베옷을 입고 죄가 뭐예요? 타다 남은 부스러기잖아요. 검은 거잖아요. 그거를 뒤집어 쓴다고요. 금식할 때.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받아들여질 날이라 하겠느냐. 이 정도는 아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원하신다. 이 정도 선에선 멈춰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말씀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이 뭐냐면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묶고 있는 무형의 속박이에요.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압제당하고 있습니까? 공산 정권에 의해서, 독재자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목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금식을 받아주신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한 예이고 우리 주변 사회의 인물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정말로 고통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너희의 금식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금식하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렇죠? 믿음이 생기면 악한 영들을 내쫓을 수 있다. 오래된 문제거리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변에 고통받는 인물들을 여러분 잘 보살펴 주세요.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 여러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배고픈 사람에게 너의 음식을 나누어 주라. 그러면 너희의 금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금식이 된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떠도는 가난한 사람을 집에 들여오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또 네 고륙을 가까운 가족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까운 가족이 힘들 때는 반드시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면 도와줘라 라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럴 때 너희의 금식이 금식답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할렐루야. 자, 8절에 보면은 그러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둠 속에 쌓여있나요? 아니면 벗어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영적인 어둠 속에 쌓여있어요. 한반도가 영적인 캄캄한 어둠 속에 지금 쌓여있습니다.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금식하면은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더러운 부정부패, 부정선거가 물러가게 된다. 믿으십니까? 악한 정치인들이 그 권좌에서 물러나게 된다.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여러분들 정말로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만 해요.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금식하면은 네 몸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말 문둥이처럼 문드러진 이 한국의 사회 곳곳 시스템의 치유가 급속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선거 시스템에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너희가 산다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요. 선거 시스템도 회복될 것이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질병도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네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할 것이다.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네 뒤에서 따라올 것이다. 할렐루야. 마치 출애굽 때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비춰주고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정말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다 집어삼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서해에는 중국의 구조물들이 막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자기네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곳은 우리의 해양이다. 이것은 우리의 바다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SK가 아주 높은 가능성에 의해서 중국 해커들에 의해서 해킹당했을 수 있다고 지금 뉴스 보도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적들이 우리 사회 곳곳을 침투하고 있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에요? 금식과 기도다. 할렐루야. 금식과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믿음이 생길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고 악한 공산당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을 내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호위하게 된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밤낮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9절 중요합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우리가 뭐 할 때? 금식과 기도할 때 금식다운 금식을 할 때 금식하면서 주변에 아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주고 또 거처를 제공해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금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는 진짜로 응답 받아야 돼. 이번 대선에 응답 꼭 받아야 됩니다. 김문수가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금식과 기도에 동참하겠다는 사람 손 들고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승리해야 돼요.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꼭 금식하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얼마나 금식해야 됩니까?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저는 주로 하나님께서 아침에 금식하라. 일하는 때도 있으니까 아침에 금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럼 거기를 따라가세요. 그 지시를 따라가세요.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금식 기도할 때 특별히 두려움을 제거시킬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면은 두려움의 영이 싹 달아나게 된다. 지금 뉴스랑 유튜버들 말들만 듣고 있으면은 두려움의 영이 엄습해가지고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될 거예요. 전과 사범, 수많은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이 대통령 될까봐 숨이 턱 막힐 텐데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제거시켜주세요. 두려움의 영을 내쫓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아주 평온하게 될 것이. 평온하게 되고 여러분 진짜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할 때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악한 말은 하지 마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아주 헛된 말을 제거해 버려라.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남들 욕하고 정치인이 아무리 잘못됐지만 욕을 해버리고 이러면 금식이 말짱 도루묵이 된다. 없는 것이 된다. 그냥 굶은 것이에요. 금식 기도가 아닌 것이. 아셨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할 때는 혀를 잘 제어해라. 혀를 잘 컨트롤해라. 아시겠습니까?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정말 동이 터올 것입니다.
동이 터오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이 어둠의 터널의 끝에 밝게 빛나는 한 줄기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할 때요? 올바르게 금식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마치 터널의 끝에 밝게 빛나는 한 줄기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비춰오는 것처럼 비춰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공산주의 약한 영들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상 중에 봤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이 빛 가운데서 오면은 어둠의 영들이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친다고. 쏙쏙쏙 숨난 것이야. 좀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막 올가매고 꽁꽁 동여매고 나를 감싸안고 나를 억압하던 그 어둠이 싹 물러간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금식한 사람들을 항상 인도해 주시고, 메마른 곳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는 살 수 없어, 여기는 우리의 공급이 다 끊어진 곳이야, 우리는 이제 큰일 났어, 뭔가 우리를 살릴 만한 것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 끝났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 영이나 우리 환경적인 부분들, 우리 육적인 부분들을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금식을 꼭 나라가 어려울 때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몇 번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어떤 힘든 일이 닥치기 이전에 내가 미리미리 금식을 하잖아요. 그럼 금식할 때는 내가 죄가 멈춥니다. 금식이 굶식이 안 되게 하려면은 내가 죄를 멈추게 되죠. 그렇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금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임하셔서 생각이 아주 편하게 되고 죄가 섞인 생각은 떠오르진 않아요. 금식이 희한해요, 여러분. 그거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질 않게 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늘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셨다. 기도를 하셨다. 믿으십니까?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금식했던 예수님을 닮게 도와주시옵소서. 꼭 나라가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중간중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나의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금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열방 모든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달라고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